옛날 어른들의 말 중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리이고 진리입니다. 그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은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날 것 같으면은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들이 잘 되고, 악하고 약삭 바르고 꽤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안 돼야 정상인데, 어떻게 보면은 진실하고 참 착한 사람들 보다가 약삭 바르고 꽤 많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양심도 버리고 법도 어기고 해서는 안 될 짓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참으로 진실하게 살고 법도 지키고 양심도 지키고 이렇게 원리원칙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참 사람 답답하게 산다. 그러잖아요. 참 사람이 좀 융통성도 없다. 뭐 그렇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드러나고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선하게 나타나는 법이 없고, 선한 사람이 악하게 나타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있는 대로 다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너는 참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 조건이 뭔고 하면은 바로 믿음입니다. 본문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것은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선하게 살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느냐? 왜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든 삶은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둔 삶이었어요. 믿음으로부터 나온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온갖 좋은 것을 바치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떠난 삶은 뿌리가 잘린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잘린 나무 그대로 놔두면 말라 죽기 전까지는 거기서 잎도 피고 꽃도 피웁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말라 없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믿음과 상관없는 모든 행동은 다 밑둥이 잘린 나무와 같고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자, 1절은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육신으로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래서 다른 말로 요새 말로 쉽게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하는데 그다가 여러분 점을 찍어야 돼요. 쉼표를 해야 돼요.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느냐?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뭘 받은 것이냐 이 말이죠. 대답은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니다, 아니다. 2절이 대답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큰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축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다, 축복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 바로 믿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로를 세우거나 어떤 큰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리고는 몇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고 좀 큰 세력가가 됩니다. 소떼도 많고 양떼도 많고 염소떼도 많고 낙태떼도 많고 부리는 노예도 많고 사병들, 그죠? 사병도 많아요. 사병도. 롯이 잡혀갈 때 가서 이제 구출해온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병이 318명이니까 얼마나 큰 부자고 얼마나 큰 세력가입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그 주변에 있는 왕들도 어찌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큰 세력가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아직 스라에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구나. 이제 내가 딴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자기에게 아주 충성했던 그 충복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양자로 삼아가지고 자신의 모든 걸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야 아브라함아, 다메섹 엘리에셀 양자 삼으려 하는 거 그만둬라. 내가 네 몸에서 자식이 나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예? 나는 이제 다메섹 엘리앗을 양자로 삼는 거, 이거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넌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생각해서 고안해서 자기 확신으로 나온 믿음이 아니죠. 예?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한 것이죠. 예. 믿음이라는 건 그래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 아멘 하고 예, 순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꺾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할 텐데 왜 네가 쓸데없는 계획하고 있느냐, 그만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예,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그렇죠? 예. 아브라함에게는 없느니라. 예? 없느니라. 자랑할 게 없단 말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 우리의 믿음이 요만큼까지 자라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이만큼이라도 자라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방문을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대답을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야, 너 정말 대답 잘했다. 그런데 베드로야, 알아라. 이건 네가 안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나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자랑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합니다.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도 헌금을 했어요. 이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이건 감사할 조건이에요. 감사할 조건. 하나님, 정말로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참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하여금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하라고 막 그냥 압박을 했어요. 일제가. 그때 대다수의 성도들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믿음이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신사참배 안 하고 옥살이를 했어요. 이분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신사참배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나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신사참배를 했는데 난 하지 않았다 하고 자기를 나타낸다면 이것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 바쳤다고 바쳐놓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크게 충성을 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온 그 모든 삶은 감사입니다. 감사와 겸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온 삶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난 아들 이삭을 바쳤다고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싹트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향성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아담하고의 후손으로서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이런 죄성이 가득한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 믿었다가 낭패당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믿지요. 믿지만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가면 부모도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못 믿는 거, 이거는 당연하지요. 여러분 자식 믿습니까? 못 믿지요. 남편이 아내 못 믿습니다. 아내가 남편 못 믿습니다. 믿으면 낭패납니다. 못 믿습니다. 죄인이에요. 친구 못 믿습니다. 세상 되어져 가는 일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래서 믿을 수 없는 대상인 사람을 믿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원래 생겨본 게 그런데 뭐예요? 자,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못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본질적으로 믿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잘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잘 믿지 못하는 성격, 의심하는 성격이 있어요. 나는 의심한다. 코로 존재한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참 그렇게도 참 믿음 없는 행동을 했는지 항상 하나님을 떠납니다. 항상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시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수시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며칠을 가다 보니까 앞에 바다가 가로막힙니다. 무슨 바다입니까? 홍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앞에서 진을 치고 이제 어떻게 건너갈까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바로가 군대를 끌고 애굽 왕 바로가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장정만 60만인데 그죠? 여자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명이 됩니다. 200만 명이 싹 빠져나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뭐 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노예는 돈 안 주고 일시키는 이런 참 재산이잖아요. 200만이라고 하는 큰 재산이 빠져나가 놓으니까 나라가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잡아오자 하고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한참 있다 보니까 애국 군대가 막 그냥 말을 타고 병거를 몰고 막 그냥 먼지를 일으키면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나는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걸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굴복한 거 항복한 거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가 저렇게 공격해 오지만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락 하나도 손끝 하나도 건드지 못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웃는 거 보니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보고서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야, 모세,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우리에게 장사 지낼 땅이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우리는 나 내버려둬라. 우리는 여기서 그냥 살란다 그러지 않았느냐? 하고 막 원망을 합니다. 하는 짓을 봐가지고는 참 벼락맞아에 마땅합니다. 믿음도 없는 이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야 모세야, 네 손을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더니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갈라진 그 육지를 밟고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넙니다. 안전하게 건넙니다. 어린아이, 노약자 할 것 없이 완전하게 건너고 데리고 끌고 갔던 그 소떼, 양떼, 오리, 닭 한 마리, 뿅아리 한 마리까지 완전히 다 건넙니다.
애국 군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걸 보고 그들도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추격하려고. 그런데 아무리 따라가도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걸어가는 어린아이 걸음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을 말 타고도 못 따라갑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다 건너고 애국 군대는 홍해 안에 싹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모세야,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바닷물이 하나 되게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싹 내밀었더니 바닷물이 합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그 애국 군대들은 바닷물에 다 빠져 죽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말 한 마리도 건짐없이 싹 빠져 죽어버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경을 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예, 감동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출애굽기 15장 3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예.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이런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신약에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모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제자 중에 어느 하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는 사실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제자들은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이 무서워하고 숨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내가 살아났다. 내가 살아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을 전해주지요. 야, 도마야, 우리 선생님 살아나셨다. 우리가 봤다. 그럽니다.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야, 헛소리 하지 말아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냐. 나는 우리 선생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를 못하겠다. 그 옆구리에 그 창자국, 그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난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도마가 있을 때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도마야, 내 손과 내 옆구리 봐라.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서 항복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믿음 없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을 주신 예수님, 그 주님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믿음이 없을 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흔들릴 때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든든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해졌을 때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고 해도 그것은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수준이 낮은 사람 보고 아이고 어째 저렇게 그러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른이 어린아이 보고 에이구 왜 지금 어린아이로 이러지 않잖아요. 어른은 어른이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예요. 그저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의 믿음의 수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헌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의 수준이 아직도 모자라서 교회에서 말썽만 일으킵니다. 그것도 그 믿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똥 싼다고 어린아이 나무래입니까? 그죠? 안 나무래잖아요. 어린아이가 저질이 한다고 나무래지 않잖아요. 수준이 그러니까. 그래서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교회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가르셔서 믿음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믿음을 주셨던 우리 주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찾아오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믿음이 소중하기에 믿음을